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당신이 16일차 Day 16 가장 중요한 것 What matters most. 자, 우리 외울 말씀부터 읽기 전에요. 두 번째 목적이 뭐였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목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가족으로 태어났다 그랬는데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사랑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다 필요하지만 물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고요. 또 이 가족은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교회인데 교회에서 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역시 뭘까요? 사랑이겠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제 외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자, 온 율법이 이루어졌다. 내 삶 속에서. 다르게 말하면 온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런 말이에요. 온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여기 써 있어요. 사랑하면 된다.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인할 수 없고 사랑하면서 간음할 수 없고 사랑하면서 도적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각할 점도 삶은 사랑이다. 오늘은 온통 사랑입니다. 삶은 사랑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걸 보시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거기 읽어볼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시작.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평생 동안 배워야 한다. 특히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우리 삶의 두 번째 목적이다. 자,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목적이 사랑하는 거 배우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두셨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그냥 배울 수는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얼굴 보고 부딪히고 이래야지 사랑을 배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혼자 하면 너무 쓸쓸하죠? 네, 사랑은 혼자서는 사랑을 배울 수 없습니다.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특히 힘든 사람과 지낼 때 사랑을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사랑이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의지의 차원이고 실천의 차원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힘든 사람과 지낼 때는 저절로 사랑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기를 노력하고 힘쓰고 실천하려고 하고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이런 책에는 없지만 그 척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척 스윈돌. 제가 월요 목사님도 참 좋아하지만 척 스윈돌 목사님도 아주 오랫동안 좋아했는데 이번에 책 가운데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어요. We need each other.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We need each other. 근데 이분이 말을 좀 재밌게 썼어요. We neither each other. 바늘이 뭐예요? 영어로? neither이죠. We need each other. 그 다음에 we neither each other.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가 찌른다. 만나면 필요해서 만났는데 결국은 만난 사람들끼리 보면 막 찌르고 있어요. 가깝지 않은 사람끼리는 찌를 일도 없어요. 가깝지 않으면. 고슴도치도 서로가 가까이 해야지 찌르죠. 고슴도치가 그런 데잖아요. 추우면 지들끼리 또 붙는데요. 그럼 붙으니까 또 찔려 서로. 그러면 또 서로 떨어진대요. 그러면 또 붙은대요. 필요해가지고. 그러면 또 찔려서 떨어지고 그래도 그러면서 사랑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서운함도 그런 데서 생겨요. 먼 사람한테 서운할 일 하나도 없어요. 내가 사랑하고 기대하니까 서운한 일도 생기고 이럴 수도 있어요. 자, 함께 때로는 찌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들, 또 때로는 힘든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 사랑을 배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웃라인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잘 사는 삶은 사랑하며 사는 삶이다. The best use of life is love. 그러니까 삶도 여러 가지 사는 방법이 있나 보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걸까? 인조이하는 건가?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하며 사는 삶, 이게 최고로 잘 사는 삶이다. 이 책에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리빙 바이블로 실었어요.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리빙 바이블에 Let love be your greatest aim. 사랑이 너희의 최고의 목표가 되게 하라.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랑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려는 거예요. 사랑이 너희의 최고의 목표가 되게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아웃라인들이 갑니다. 작은 1번, 사랑 없는 삶은 가치가 없다. 누가 그러는데요? 사랑 없는 삶은 가치가 없다. 누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볼까요? 그런가? 고린도전서 13장 3절. 그 뒷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도 아니고 성취도 아니고 관계다. 이제 관계라는 말을 이 책에서 많이 강조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도 아니고 성취도 아니고 관계다 그랬는데 사실 이 말에는 약간 비밀이 있어요. 성공이 어디서 와요? 결국은 관계에서 오죠. 그렇죠? 우리가 굳이 카네기 이론을 얘기 안 해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또 성취는 또 어디서 와요? 역시 좋은 관계가 없이는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지난 한 7일 동안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게 바로 두 글자로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법, 두 글자로 뭐였어요? 인생의 첫 번째 목적, 예배였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후에 이제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두 번째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예배요. 이웃 사랑은 예배의 적용입니다. 네, 하나님 사랑은 예배요. 이웃 사랑은 예배의 적용입니다. 자, 작은 아웃라인 두 번째, 사랑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믿음도 결국은 다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사랑만은 영원하다.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 소망, 천국에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천국에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죠?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아니죠. 그리고 소망, 천국을 소망합니다. 이건 더 이상 소망할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천국에서도 여전히 남는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영원하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책에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맺어왔던 관계들이 삶의 전부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열심히 살 때는 몰랐어요. 그냥 막 돈만 많이 벌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고도 인생 마지막 순간에 가봤더니 너무 외로운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돈으로 사람을 나중에는 살 수도 없어요. 젊어서는 돈으로 사람을 사서 향락을 위해서는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가 맺어왔던 관계가 내 삶의 전부였는데 내가 헛살았구나.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빨리 깨닫는 것이 현명하다. 그런 얘기죠. 잘 살아온 인생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의 관계를 보면 하는 거예요. 내 관계를 보면 내가 잘 살아온 인생인지 아니면 내가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온 인생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잘 살게 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작은 아웃라인 세 번째, 우리는 사랑으로 평가받는다. 천국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다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했는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했는지 보실 것이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삶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했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일 수도 있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의미죠. 자,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했는지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 한국에서 부흥회를 많이 했죠. 신앙생활 우리 오래 하신 분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어쩜 그렇게 부흥회가 많았는지 저 청소년기 때 청년기까지 교회에서 1년에 2번씩은 전봇대에다가 포스터 붙이러 다녔어요. 부흥회를 많이 했는데 광고지 포스터에는 항상 그 심령 대부흥회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글을 좀 써요. 매직으로 몇 마디 쓰는데 꼭 이런 식으로 썼죠. 능력의 종 아무개 목사님, 뭐 이렇게 능력의 종, 혹은 뭐 그 위에다가 신유의 종, 뭐 혹은 불의 종, 이런 말을 꼭 썼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써야지 와요. 우리 시대에는 요즘은 뭐 부흥회를 해도 교인이 100명이면 교인의 반도 안 오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교인이 100명이면 이웃교회 교인들까지 해서 200명도 오고 막 300명도 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포스터에 능력의 종, 불의 종은 있었어도 사랑의 종이라고 써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능력의 종이라고 해지 왔어요. 사랑의 종이라고 그러면 어색했어요. 그 당시는 좋은 목사도 능력으로 평가받던 시대였어요. 교회도 능력, 뭐 외적 사이즈 이런 거로 평가받던 시대였어요. 이제 그렇습니까? 이 시대가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제 뭐 교회가 크다고 세상 사람들이 admire, 뭐 감탄합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이제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성도가 평가받는 시대고, 교회도 사랑으로 평가받는 시대예요. 아멘입니까? 세상도 교회를 사랑으로 평가해요. 하물며 하나님은 무엇으로 평가하겠어요?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그것으로 평가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큰 아웃라인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의 시작. 사랑의 가장 좋은 표현은 시간이다. 네, 무슨 말입니까?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말로만은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우리가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 누구나 못하겠습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일만 하고요, 집은 여관 정도로 생각하고 잠만 자는 남편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 목사님이 잠깐 지적을 하십니다. 그 남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못해준 게 뭔데요? 내가 돈을 안 갖다 줬어. 뭐 자녀들 교육비를 안 갖다 줬어. 막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자기들 할 일 다 했다 생각한다는 거죠. 남자들이. 착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릭 목사님 그러십니다.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원합니다. 아빠를 원합니다. 당신의 눈을 원합니다. 당신의 귀를 원합니다. 가족들은 당신의 눈, 귀, 시간, 관심을 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나이가 들어야지 깨닫는 남자들이 많은데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돈이다. 그렇죠? 시간이 돈입니다. 시간을 투자할 때마다 우리는 희생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시간 들여서 주님께 섬기고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구나. 특별히 기도의 시간을 생각해 봤어요. 자, 시간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시간이 돈이다. 우리가 이 시간을 들여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정말 가장 값진 희생이고 사랑의 표현이겠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온라인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기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자, 왜 지금이 사랑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일까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 기회를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기회가 있을 때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황은 변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돌아가시기도 하고 아이들은 내 사랑을 받을 나이를 훌쩍 넘어서 자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도도 지금 해야 되고 자녀 사랑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가족 내가 누군가를 좀 섬겨야 되는데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을 표현하려면 지금 하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 New Living Translation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야 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 에베소서 5장 16절도 NCV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모든 기회를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하라. 꼭 기억하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회는 한번 지나가면 앞머리는 무성하지만 뒷머리는 대머리라고 그러잖아요. 히랍 신화에 나오는 그 얘기처럼. 그래서 지나가면 또 올 것 같았는데 어떤 거는요 평생 안 와요. 그래서 지금 뭐 부모를 모시고 있다든지 뭐 자녀를 키우고 있다든지 평생 안 오는 일이죠. 한 10년이 지나고 뭐 5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지금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 그를 섬겨야 되고 지금 그를 사랑해야 되는 일입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반복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에 대한 곡이요. 결론 시작. 사랑에 대한 가장 좋은 표현은 시간이다. 그리고 사랑하기 가장 좋은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할 기회를 어떻게 주시는지 영적으로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분을 사랑하려고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분을 섬기라고 이런 소리를 나에게 듣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해서 오늘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것이고 모든 상급도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에 따라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신 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런 인생의 큰 목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습니다. 가장 잘 사는 삶,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 중에도 또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인생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 모두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해. 너 가장 값지게 가장 멋지게 가장 선하게 주를 위해 너의 생에 살아가리 더욱더 아름답게. 우리 인생의 두 번째 목적,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우리는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지체가 되었다. 그런 표현이죠. 그게 바로 교회가 되었다라는 의미고, 교회를 통해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두 번째 목적이다. 계획하신 두 번째 목적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는 것, 함께 자라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데이 17,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속해야 할 곳, 있어야 할 곳, 이런 제목입니다. A place to belong, 이렇게 됩니다. 답은 뭐죠?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어디죠? 네, 교회예요. 교회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내용이 조금 다른 날보다 많아요. 이 책이 40챕터로 되어 있는데 어떤 챕터가 조금씩 길거든요. 오늘이 조금 긴 날이니까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외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 다시 한번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10명이 모여도 100명이 모여도 1000명이 모여도 교회는 한 몸, 원 바디입니다. 로컬 철치뿐만 아니라 우주적 교회도 더 크게 보면 한 몸.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리고 지체가 몇 명이 되든지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됐다. 그러니까 each member belongs to all the others.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생각할 점, 나는 믿어야 할 뿐 아니라 교회에 속하도록 부름받았다. 영어로 보면 일부러 더 외우고 싶게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여기 I am called to belong, not just to believe. 우리 B로 연결했죠. I am called to belong, not just to believe. 세상과 분리된 영적인 은둔자는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나 믿어, 하나님 믿어, 이걸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당신은 교회에 속해 있는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책에서 바울의 교회론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는데 이 챕터에 쓴 내용들을 쭉 보면 바울의 교회론 두 가지를 리고레 목사님이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바울의 교회론은 뭔가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몸의 중요한 기관이 되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 몸의 중요한 기관이 되는 것.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요. 5장 6부만 생각해도 각각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6장,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리스도의 몸 교회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한 기관이 몸에서 분리되면 어떻게 될까요? 5장이 있는데 장기 5개 중에서 하나가 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기능을 상실하는 거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가 지체가 되고 서로가 도움을 주고 서로가 또 힘을 얻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에서 공급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시들기 시작한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교회가 필요 없어. 하나님만 믿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처럼 거만하거나 무지한 사람은 없다라고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거예요.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 성경적 교회론에는 그런 게 없어요. 어디 혼자 수도원 가서 혼자 산에서 신앙생활을 하라. 그거는 일시적인 예외, 잠시 기간 동안 하는 거지 평생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교회가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왜 정말 또 오만하고 무지한 거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 교회인데 나는 교회가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꼭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바울의 교회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바울은 그 어떤 심정이냐면 나는 중매자의 심정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는 니네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도 그냥 대충 신부가 아니라 정결하고 아주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그런 신부로 좀 존재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간절함을 표현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넌센스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의 아내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도 사랑해야죠.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교회 가족이 필요한가? 왜 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왜 교회 가족이 필요한가? 이 책에서 6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교회 가족은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임을 증명해 준다. 교회 가족 자체가 우리가 크리스천임을 증명해 준다. 어떻게 그럴까요?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참 신기합니다. 다른 배경, 다른 인종, 사회적 지위, 나이를 초월해서 모이는 세상의 유일한 평등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아마 듣던 사람들이 어디 그런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데? 이건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봤을 때. 그런데 진짜 교회를 가봤더니 유대 회당에도 이런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교회를 가봤더니 진짜 이렇단 말이에요. 이야, 놀랍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존재들이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그 교회 가족들을 봤을 때 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구나. 그거 자체가 증명이 된다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사랑이라는 게요, 끼리끼리 사랑이 아니에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하고, 저 보니까 에이지 그룹끼리 모였구만, 취미 그룹끼리 모였구만, 아이고, 열심히 사랑하네. 그거 가지고 감동하겠어요? 아니죠. 근데 보니까, 이게 다른 배경, 다른 인종, 사회적 지위도 다 틀려, 나이도 다 틀려, 어떤 사람 종이에요, 어떤 사람 주인이에요. 근데 보니까 다 평등 공동체가 돼 있어요. 하나가 돼서 사랑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보고 깜짝 놀란다 그런 얘기예요. 이야, 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따라가는 자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교회 가족 자체가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임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게 증명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어봐요. 시작. 교회 가족은 우리를 자기 중심적인 고립에서 건져준다. 자기 중심적인 고립, self-centered isolation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이 말만 기억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과 어울리는 방법을 배우는 교실이고 이타적이고 동정적인 사랑을 연습하는 실험실과 같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과 어울리는 방법을 배우는 교실이고 이타적이고 동정적인 사랑을 연습하는 실험실과 같다. 자, 교회 오는 것 자체가 교실로 가는 거예요. 또 실험실에 온 거예요. 그런데 교실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도 실험실에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울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에 예배만 딱 드리고 목사님 축도와 함께 사라지는 성도가 있다 이거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게 아니라 축도와 함께 탁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 중심적인 고립에 빠져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세 번째 포인트로 한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지기 때문에 읽어봐요. 시작. 교회 가족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준다. 그러니까 2번, 3번을 연결시킨다면 자기 중심적인 고립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성장이 없다. 그런 얘기죠.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성장이 없어요. 에베소서 4장 16절 보세요. 각 부분이 제 역할을 함으로 다른 부분들의 성장을 돕게 되고 그래서 몸 전체가 건강하고 사랑으로 가득하여 성장할 수 있게 된다. New Living Translation을 번역해서 읽어드렸는데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니까 각 부분이 제 역할을 한대요. 우리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함으로 다른 부분들의 성장을 돕는데요. 다른 성도들의 성장을 돕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항상 방관자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방관자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교회를 다니면 10년을 다녀도 이상하게 성장을 안 해요. 교회 생활에 참여해야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참여해야지 성장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젊어서 그 교회 수련회 같은 거 있으면 참여했나요? 수련회.
뭐 전교인 수련회건 학생 수련회건 저는 뭐 교사로 학생으로 뭐 수련회 한 20번 참여했겠죠.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 같은데 또 뭐 여름 성경학교 있다 그러면 교사로 봉사자로 아이들 밥 해주러 하여튼 막 참여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참여해야지 성장할까요? 참여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막 안 되는 일도 되고 막 기적 같은 멋있는 일도 막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현장에서. 왜 선교지를 가고 단기 선교에 참여하고 뭐 그런 데 갔을 때 더 은혜를 받고 돌아와요?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한 명도 전도를 못했는데 그곳에서 막 어린 영혼들이 예수 복음 듣고 변화되는 아이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영접하는 아이들, 이런 현장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실감나게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방관자가 되면 절대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여해야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다 보면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건 그거죠.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부딪히고 피차 위로받고 안위를 받고 권면도 받지만 방해하는 사람들도 만나요. 자, 여기 이런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으면 거룩해지기가 더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거짓되고 시험이 없는 거룩함이다. 속임수다. 그런 얘기죠. 제발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 좀 건드리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신앙이 잘 성장하고 아주 거룩해질 것 같은데 그건 소용없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예요. 주위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참 성숙하다. 나는 성숙한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숙함은 관계에서 드러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진정한 성숙함은 관계의 어려움을 뚫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그에게도 보여주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이러면서 내가 진짜 더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너무 좋아할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나를 성가시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 우리 성장을 위해서는 더 필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아멘. 대단한 아멘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책에 좋아하는 말 나오는데 영어로 먼저 읽어드릴게요. We need more than the Bible in order to grow. We need other believers. 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경 이상의 것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또 우리 보수적인 신앙인들은 깜짝 놀라죠. 성경이면 충분하지 뭘 성경 이상이 필요해. We need more than the Bible in order to grow. We need other believers.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경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성도도 필요해요. 성경만 매일 보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믿음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바로 직장에 가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그 상사, 그 동료 만나자마자 성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니 오늘 읽은 말씀 생각 하나도 안 나고 참고 있네라 이런 거 하나 적용이 하나도 안 돼. 교회 왔더니 또 나를 괴롭히는 성도가 있어. 하나도 적용이 안 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성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we need other believers. 나를 방해하는 성도든지 나에게 힘을 주는 성도든지 우리는 이 성경이 적용되는 다른 신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읽어드릴게요. 은사는 교회를 돕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이다. 은사는 교회를 돕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 이상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의 은사를 발견하고 발전시키며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의 은사를 첫째 발견하고 발전시키며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꾸 참여해 봐야 돼요. 써봐야 돼요. 성가대도 들어가 봤다가 성가대 들어갔다가 쫓겨나기도 하면 이거는 내 은사가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자꾸 발견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성가대에서 쫓겨나서 교육부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는 막 너무 아이들이 좋아하고 막 열매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드디어 은사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쫓겨났어요. 아닌가 보다. 물론 비유를 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쫓아내는 일은 없지만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 밥을 해 먹여야 되겠다. 그러기 시작하면서부터 교인들이 살찌고 막 건강해지고 막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내 은사가 여기 있구나. 이런 식으로 자꾸 발견하고 발전시키며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릭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밖에도 많은 사역이 있으나 그것은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고 난 후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다. 교회 밖에 많은 사역이 있으나 그것은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한 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세계 전역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게 된다. 우리가 한 교회 가족이 되고 교회에서 한 지체가 돼서 서로 섬기고 일하는 모든 것들이 단지 우리 교회만의 일이 아니라 세계 전역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 위를 걸으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육신의 몸을 통해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걸으시는 하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막 걸어 다니신단 말이에요.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스도의 육신의 몸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렇죠? 그럼 오늘날에는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자 우리에게 그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고 이제는 교회를 세우셨죠. 예수님의 육적인 몸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영적인 몸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날에는 당신의 영적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몸의 지체가 된 자들이 우리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눈이 되고 심장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세계 전역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는 방법은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 아웃라인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교회 가족은 타락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준다. 교회 가족이 타락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줄 때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피차 권면하랍니다. 방관하지 말고 난 상관없고 난 관심 없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9절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바이블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5장 19절 만일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져 방황하고 있는 사람을 안다면 그들을 단념하지 말고 그들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Mind your own business is not a Christian phrase. 이 말은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된 말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Mind your own business. 네 일이나 신경 써. 난 내 일이나 신경 쓸 거야.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이런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써서는 안 될 말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아프면 내가 아파야 되지. 누군가 힘들어하면 내가 힘들어야 되지. 누군가 방황하면 내가 책임을 느껴야지. 이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왜 신경 써. 자기 신앙은 자기가 지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힘들어하는 자, 또 유혹에 넘어간 자, 또 시험에 빠진 자, 어려워하는 자, 방황하는 자, 다가가서 단념하지 말고 찾아가서 다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타락의 유혹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줄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를 지켜줘야 된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지 교회를 출석만 할 것인가? 진정한 구성원이 되어 헌신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진정한 구성원이 되어서 헌신하시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이 질문을 던질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마디 이 책에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완벽한 교회를 찾기 위해 평생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하지만 절대로 찾을 수 없다. 하나님처럼 우리는 불완전한 죄인들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나를 기쁘게만 해주는 사람이 꽉 차 있는 그런 공동체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완전한 죄인들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까지도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교회가 아까 얘기했죠. 교실이고 실험실이란 말이에요. 이타적인 사랑을 배우고 이타적인 섬김을 배우는 실험실이 되고 교회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 같이 읽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헌신했다는 것을 보여줄 정도로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가? 예, 그렇게 하고 계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응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고 값 주고 사신 이 귀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평생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에서 성장하며 서로의 성장을 도우며 함께 세워져 가며 또 전 세계에 걸쳐서 우리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특권 가운데 우리가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데이 18 18번째 날입니다. 삶을 함께 경험하기. 두 번째 목적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고 교회에 속해 있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그 가운데서 오늘 제목처럼 삶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는 진정한 교제의 특징이 무엇인가 9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진정한 교제의 특징 9가지 중에서 오늘은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자, 우리 먼저 외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생각할 점, 내 삶에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 자, 우리 삶을 함께 경험하기잖아요. 제목이. 생각할 점도 내 삶에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 I need others in my life. 특별히 성경적 교제가 무엇인가를 이제 다루는 건데요. 오늘 내일 특별히 이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경적 교제는 무엇일까? 교제, 그럼 우리는 같이 먹는 거, 뭐 대화하는 거,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성경적 교제를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셨어요. 삶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다. 삶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그룹이 작을수록 좋다. 이런 말씀을 하지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12명으로 제안을 하셨잖아요. 12명의 선택에는 12명이 넘으면 교제가 힘들다.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12명 소수를 제자 삼으셔서 늘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하늘나라 복음으로 가르치시고 제자 훈련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오늘 제일 적게 나온 날이에요. 그럴지라도 두세 사람은 훨씬 더 되죠? 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런 약속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함께 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웃라인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진정한 교제의 특징, 성경적 교제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우리 아웃라인 1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정한 교제에서는 사람들이 진실함을 경험한다. authenticity. 우리 진실함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겠죠. 우리의 삶에 대해 솔직히
얘기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교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누군가 한 사람이 갑자기 확 솔직해지면 갑자기 대화의 문이 확 열리면서 나도 그랬는데 사실은 나도 그랬는데 이러면서 대화가 솔직해지면서 우리의 교제가 진실해지고 깊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자랑도 너무 진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랑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 약함에 대해서 진실해질 때, 그리할 때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하죠. 자, 그런데 이 책에서도 물론 경고는 합니다. 진실해지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진실해진다는 거, 나의 과거의 경험들을 나눈다는 거, 위험한 일이죠. 무슨 말 한마디 했는데 정말 나는 그만 들어주기를 원했고 그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했는데 한마디 했는데 이틀 만에 교회가 다 알아요. 3일 만에 라스베가스가 다 알아요. 이러니 무슨 말을 하겠어요. 진실해지기가 너무 무섭죠. 한국은 보통 우물가 문화다 이런 말을 써요. 우물가 문화다. 우물가에 모여서 우리 아낙네들이 주로 남의 얘기한다 이거죠. 남의 집 얘기하고 남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아 그냥. 근데 대부분 그 우물가에서 대부분 중상하고 과장하고 오해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진실해지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위험을 감수함으로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서로 죄를 고하고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죄를 구한다는 것 자체는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들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것을 정말 잘하는 교회가 한국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들 교회라고 있어요. 김양재 목사님 목회하시는, 여자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이제 거의 은퇴하실 나이가 되신 것 같은데 그 우리들 교회의 나눔은 우리들이 들으면 막 민망할 정도예요. 정말 여과 없이 액면 그대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쓰러졌는지까지도 아주 적나라하게 나누면서, 그렇지만 confidentiality, 나중에 또 건강한 교회 모습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 서로가 비밀을 지켜주고 그 안에서만 정말 진실하게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 교회 가면 평생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이 많은 치유들을 경험한다, 이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정한 교제가 있는 공간에서는 사람들이 진실함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웃라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정한 교제를 통해 사람들은 상호 의존을 경험한다. 건강한 교제의 모습이죠. 상호 의존. 한 사람만 늘 의존하고 한 사람은 늘 들어주기만 하고 도와주기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을 경험할 때 그게 진정한 교제의 공간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2절을 NCB, New Century Version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방문을 앞두고 어쩌면 못 갈 수도 있고 가고도 싶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돕기를 원한다. 너희의 믿음은 나를 도울 것이고 나의 믿음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렇죠. 상호 의존이죠. 너희의 믿음은 나를 도울 것이고 나의 믿음은 너를 도울 것이다. 서로 돕기를 원한다. 신약 성경에는 서로, one another, 서로에게, 서로를 위해, 이런 표현이 50회 이상 등장합니다. 서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의지하고 돌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제 속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진정한 교제를 통해 사람들은 공감을 경험한다. 자, 공감을 영어로 보니까 In real fellowship, people experience sympathy라고 되어 있습니다. sympathy. 공감한다는 것이 뭘까? 이 어원을 보면 sympathy는 sim 플러스 party예요. sim 플러스 path라고만 말해도 되는데, sim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with, together, 함께하는 거고, 이 path라는 것은 고통,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공감한다는 것은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고통의 그 경험들을 함께 나누는 게 sympathy, 공감이죠. 함께 참여하는 거, 함께 나누는 거.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게 그야말로 서로 공감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친밀한 교제는 그러므로 고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교제 모임이 있죠. 그냥 모여서 공부만 하는 모임도 있고, 진짜 그야말로 밥만 먹다가 끝나는 모임도 있고, 가벼운 토크 하는 모임도 있는데, 가장 친밀한 교제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고통까지라도 함께 나눌 때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끔 아이가 기형적으로 태어나서 해외 토픽이 되는 것 중에 머리가 둘 달린 아이가 태어났다. 이런 게 해외 토픽으로 나왔던 적이 있었죠, 예전에. 여러분, 머리가 둘이에요. 머리만 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한 몸이에요? 두 몸이에요? 두 몸이에요? 한 몸이냐 두 몸이냐에 대한 논쟁이 항상 있었대요. 이게 한 몸일까 두 몸일까?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대요. 좀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머리가 둘이잖아요. 한 아이의 머리를 때린대요. 한 아이의 머리를 때렸는데 하나만 울고 있으면 두 몸. 한 아이를 때렸는데 때리는 순간 두 아이가 같이 운다 동시에. 그러면 한 몸. 이렇게 정의를 했대요. 약간 무서운 얘기긴 하지만 하나를 때렸는데 같이 울어요. 그게 한 몸이에요. 자,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 되었는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었는가? 어떻게 할까요? 김 집사님이 아프고 힘든데 내가 같이 아파. 그러면 그건 뭐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진짜 하나구나. 박 집사님은 오늘 막 좀 몸이 아프셔서 못 오셨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우리는 한 몸이 아니라 모여도 5몸도 될 수 있고 10몸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가장 친밀한 교제는 고통까지라도 함께 나눌 때 가장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요, 확인만 해주고 이해만 해줘도 우리의 교제는 쌓아지고 점점 더 깊어지고 나아지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공감만 해줘도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공감만 해주면 돼요. 너무 가르치려거나 정답을 주려고 하거나 그런 데서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감해주고 위로해줄 때 정답은 스스로 다들 찾아가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공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4번째 포인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교제 특징 4번째 시작. 진정한 교제를 통해 사람들은 자비를 경험한다. 진정한 교제의 공간에는 사람들이 자비를 경험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 읽어드릴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너희도 용서하고. 자,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모습들이 있다 이거예요. 진정한 교제의 공간에는 서로 용서하고 피차 용납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죠. 교제는 자비가 정의보다 강할 때 일어난다. 교제는 자비가 정의보다 강할 때 일어난다. Fellowship happens when mercy wins over justice. 이렇게 썼습니다. 자, 여러분, 정의도 필요하죠. 정의도 필요하지만 자비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서야 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자비 없이 공의만 있을 때는 어떤 모습이냐면 굉장히 잔인합니다. 교회에서도 누가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공의, 정의 따지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런데 참 웃겨요. 정의를 따지는 사람들 보면 정의를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꼭 남에게만 적용해요. 답답한 거죠. 이런 말 있잖아요.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라. 사실 그게 성숙한 모습이죠. 자기 자신에게는 항상 정의를 적용해요. 항상 엄격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단히 자기를 훈련하고 말씀 앞에 서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남에 대해서는 너는 왜 그딴 식이냐, 너는 왜 말씀대로 못 사냐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관대해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남에 대해서는 눈에 가시 하나 들어간 걸 못 봐요. 반대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이 말을 보세요. 교제는 자비가 정의보다 강할 때 일어난다. 어떤 공간이 있는데, 그룹이 있는데 정의만 서로 따지고 있다면 그 가운데 어떤 교제가 일어나겠어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사실 정의보다 자비가 필요한 자들 아닐까요? 나도
용서받을 필요가 있는 자이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만큼 우리도 남을 용서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용서라는 게 참 쉽지 않은 말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용서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 인생 속에 들어와 보지 않았다면 용서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항변하고 싶은 사람,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는 상대방이 그것을 구하든 구하지 않든 나를 용서해줘 이런 말을 하든 안 하든, 그리고 그가 얼마나 못된 죄인이든 아니든 나에게 어떻게 했든 아니든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용서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용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한다라는 보장 없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런 말도 하죠. 용서는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신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이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까지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진짜 그가 용서받아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신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다만 용서해야 됩니다. 자, 특별히 진정한 교제의 공간에는 사람들이 자비를 경험해야 된다. 이 포인트예요. 내가 그래도 용납되고 있구나. 나 같은 자도 한 공동체 일원으로 나를 사람들이 그래도 인정해 주는구나. 이런 용서와 용납이 되는 분위기 속에서만이 사람은 교제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그래 나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이러면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네 가지 특징 봤습니다. 진정한 교제의 특징, 사람들이 진실함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또 상호 의존을 경험하고 공감을 경험하고 자비를 경험한다. 적용을 위한 질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믿는 다른 누군가와 더 진실한 관계를 맺기 위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은 무엇인가? 네, 특별히 오늘 네 가지 포인트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그분과 더 가까워지고 더 진실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내가 좀 더 정직해야 될까?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좀 더 내 삶의 일부를 그분과 더 나눠야 될까? 그분의 아픔에 내가 좀 더 공감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그분을 내가 더 용납하고 받아줘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우리 각자 한번 스스로에게 적용하시면서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에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도 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권들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공동체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진실한 관계 속에서 함께 성장해가는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데이 19 공동체 가꾸기. 자, 공동체 가꾸기. 어제에 이어서 우리 건강한 교제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죠. 우리 교회의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커다란 두 번째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가꿀 수 있을까? 건강한 교제의 특징 9가지는 무엇인가?
어제 4가지 했고요. 오늘 이제 5번째부터 하게 되는데요. 자, 외울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죠. 정말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알았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그 정도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자, 생각할 점, 공동체는 헌신을 필요로 한다. 오늘 제목이 공동체 각국이잖아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 건강한 교제를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헌신이 필요하구나. 헌신을 영어로 보면 이제 commitment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체는 헌신을 필요로 한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읽어드릴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이 말씀을 보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러니까 성령이 하신 일이 있죠.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죠. 힘써 지키라. 이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헌신입니다. 자, 우리 아웃라인 첫 번째, 공동체를 가꾸려면 정직해야 한다. 이제 5번째, 건강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직, honesty, 정직.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서 말하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런 얘기죠. 갈등을 두려워해서 이거는 꼭 얘기해야 되는데 덮어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애정을 가지고 진실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필요할 때는. 진실하게 얘기해 주지 않아서 파멸로 가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직함 없이는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죠. 그냥 겉으로만 좋아 보이는 거지 사실 정직함, 진실함이 없을 때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에 빠졌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잡아주라. 거칠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잡아주고 우리 또한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또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23절도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립니다. 책망하는 사람이 아첨하는 사람보다 나중에 더욱 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믿습니까? 책망하는 사람이 아첨하는 사람보다 나중에 더욱 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나는 분명히 사랑으로 책망했는데 안 그렇던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아래의 말까지 기억해야 돼요. 솔직함은 하고 싶은 말을 아무 때나 아무 곳에 하는 것이 아니며 무례함도 아니다. 성경은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간과 방법이 있다고 말씀한다. 전도서 8장 6절의 말씀인데요.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에든지 때가 있다. proper time이 있고요. 판단이 있다라는 말은 procedure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차가 있고 방법이 있고 말을 해도 진실을 말해도 그게 적절한 시간이 아니고 적절한 방법이 아닐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말도 오히려 부작용만 나올 수 있고 평생 미움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좋은 말 해주고. 그래서 이 잠언 28장 23절의 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간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책망하는 사람이 아첨하는 사람보다 나중에 더욱 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이 깨닫고 나중에 그분이 옳았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얘기했구나. 이런 피드백이 나중에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공동체를 가꾸려면 오늘 첫 번째 정직해야 한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동체를 가꾸려면 겸손해야 한다. 자, humility. 로마서 12장 16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낮고 천한 사람들의 벗이 되십시오. 스스로 잘난 체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제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낮고 천한 사람들의 벗이 되십시오. 자, 이런 게 바로 겸손이죠. 겸손하지 못하다면 나는 뭐 이 정도 사람이랑 어울려야지. 그러다 보면 사람을 구분하게 되겠죠. 나는 이런 사람도 알아. 그럼 그룹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모여도 그 소그룹 안에서도 뭐 10명이 모인 그룹 안에서도 끼리끼리 나는 이 사람이랑 내 수준이 맞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낮고 천한 사람들의 벗이 되십시오. 그랬습니다. 교만은 사람들 사이에 벽을 쌓지만 겸손은 다리를 놓고 관계를 부드럽게 한다.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교만은 사람들 사이에 벽을 쌓지만 겸손은 다리를 놓고 관계를 부드럽게 한다. 이 책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겸손을 개발할 수 있을까? How to cultivate humility. 어떻게 겸손을 개발할 수 있을까? 리오렌 목사님 4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약점을 인정할 때 우리가 겸손해진다. 남의 약점에 대해서 인내할 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지적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우리가 겸손을 개발할 수 있다. 4번째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이 스팟라이트를 받을 수 있게 해줄 때 우리가 겸손을 연습할 수 있다. 우리의 약점을 인정하고 남의 약점에 인내하고 다른 사람의 지적을 받아들일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줌으로써 우리의 겸손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번째로 우리 공동체 가꾸기 위한 오늘 3번째 포인트. 시작. 공동체를 가꾸려면 공손해야 한다. 자, 공손해야 한다라는 번역은 솔직히 조금 저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영어로 보면 courtesy라는 말 우리 뭐 많이 듣죠. You are courteously invited 막 이래가지고 정중히 당신을 초대합니다.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저는 그래서 이 courtesy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기.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뭐 courtesy라는 말이 예의 발음이 될 수도 있고 정중이 될 수도 있고 뭐 정중한 말, 친절, 또 공손 다 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공동체 속에서 courtesy를 우리가 어떻게 번역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까?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 말을 너무 막 무례하게 하지 않는 거. 자,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이 여기 지금 아웃라인에도 제가 써놨는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한다면, 서로의 감정을 배려한다면, 또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인내할 수만 있다면 말을 함부로 안 하겠죠. 그렇죠? 정중해지겠고 더 친절해지겠고 서로가 예의 바르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서로의 감정을 배려하는 거. 자, 이렇게 공동체로 모였는데 함께 지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저 사람은 늘 인상을 쓰고 다닐까? 그러면 막 그것 때문에 나도 괜히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지만 뭔가 남 모르는 상처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어떤 열등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한다면 우리가 그에 대해서도 조금 더 친절해지고 또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책에서 그런 얘기도 해요. EGR people이 있다. 어느 그룹이나 어울리기 특별히 어려운 사람이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다. 그런 사람을 EGR people이라고 불러도 좋겠대요. Extra grace required. EGR people, extra grace required.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더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은 그들과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 때문에 우리도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어떻게 불편한 사람,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우리가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대해줄 수 있을까? 함부로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가 과거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좀 더 이해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암만큼 오늘 그의 말과 행동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4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공동체를 가꾸려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자, 영어로 보니까 confidentiality라고 써 있어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우리 공동체가 뭐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는데 무슨 말만 하면 소문이 나버리고 막 이틀 만에 교회가 다 알고 이러니 어디 뭐 무서워서 말을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가꾸려면 비밀을 지켜야 한다. 그룹원들 간에 어떤 그런 약속이 돼 있어야 돼요. 내가 따뜻하게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따뜻하게 받아들여지고 이분들은 비밀을 지켜줄 거야 라는 그런 신뢰감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얘기라도 어떤 상처들 또 내가 했던 실수들 이번 주간에 내가 했던 부끄러운 일들까지도 또 내가 진짜 뭐가 필요로 한지 자존심 상하지 않고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소그룹을 시작할 때 서약까지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절대 남들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이렇게 막 서약까지 하고 사인까지 하죠.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그룹 안에서 나눈 이야기들은 그룹 구성원들만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끼리 함께 노력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절대 나누거나 또 험담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책에서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은 소문을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소문 내는 자를 싫어하신다. 특히 이거 누구 기도 제목인데 이러면서 소문내는 사람 되게 싫어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책에는 없지만 그 이재훈 목사님이라고 한국의 언누리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소문 실명제를 실시합시다. 여러분 금융 실명제라는 것이 있듯이 소문 실명제를 실시합시다. 이게 뭔가 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이 들은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누구에게서 들었다는 말도 함께 전하자. 자기가 들은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누구에게서 들었다는 말도 함께 전하자. 그냥 두루뭉실하게 뭐 누가 그러는데 뭐 이러면서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만들어내지 말고 분명하게 하자. 소문 실명제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자, 잠언 16장 28절 Today's English Version, TEV 버전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소문은 악한 사람들에 의해 퍼진다. 그들은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친구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여기도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다 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우리가 말이 많고 오지랖이 넓다 보니까 그게 장점으로 활용이 되면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소문을 퍼뜨리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5번째 포인트, 우리 건강한 공동체 가꾸기 위해서 5번째 포인트 읽어봅니다. 시작. 공동체를 가꾸려면 자주 만나야 한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을 때에만 가는 그런 편리함의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죠. 나의 영적인 건강함을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확신 위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편리 위에 내가 가고 싶을 때만 가야 되는 그런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필요하지. 나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지. 이런 확신 위에 설 때에만 우리들이 가다 말다 하는 습관을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여긴 내가 가야 돼.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가야 돼. 그런 확신 위에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심지어 매일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시면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러니까 성전에서 집에서 날마다 모였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의할 것은 그거예요. 힘쓰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저절로 모여지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자주 만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이 모임에 최우선순위를 둘 거야.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스케줄을 조정하고 이런 힘씀이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모여지던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매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가꾸려면 자주 만나야 됩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예요. 자주 만날수록 더 가까워지고 그 가운데서 교제가 꼽히지
또 늘 만나던 분인데도 한 달 동안 안 뵈잖아요. 되게 서먹서먹하고 그때는 또 무슨 얘기하기도 어색하고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오늘 어제에 이어서 우리 9가지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가꾸고 건강한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9가지 얘기했는데요. 아웃라인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어제부터 오늘까지예요. 첫 번째, 솔직한 감정 나누기, 진실. 오늘은 정직 honesty랑 좀 틀린 거예요. 이거는 authenticity예요. 진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로 격려하기, 상호 의존. 세 번째, 서로 돕기, 공감, sympathy에 대해서 얘기했죠. 네 번째, 서로 용서하기, 자비. 너나 나나 우리는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다섯 번째, 오늘부터 했죠.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기, 정직. 여섯 번째, 약점 인정하기, 겸손. 일곱 번째,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기, 예의 바름 혹은 함부로 말하지 않기. 여덟 번째, 말을 퍼뜨리지 않기, 비밀 지키는 것. 아홉 번째, 모임을 최우선순위로 두기, 자주 만남. 자, 이 9가지 우리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소그룹으로 모이든지 우리도 이렇게 건강한 소그룹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소그룹이나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의 특성을 가꾸어 가도록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 기도하면서 늘 힘쓸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힘써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는, 세워져가는 공동체는 헌신을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 헌신의 바탕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그 사랑을 알았고 우리들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제 오늘 통해서 말씀해 주신 이 9가지를 기억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이 쓰임받게 하셔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해가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140장 다시 합니다. 우리 오늘은 데이 20, 깨어진 관계 회복하기. 자, 인생의 두 번째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지고 계신 첫 번째 목적은 예배고요. 두 번째 목적은 키워드로 하면 교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셨고 교회에 속하게 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커다란 두 번째 목적입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자라가고 하는 과정 속에 보면 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데이 20, 깨어진 관계를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깨어진 관계 회복하기,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외울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생각할 점, 관계들은 항상 회복할 만한 가치가 있다. 여러분 가끔 중고 전자제품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애착을 가지고 쓰던 거, 세탁기든지 냉장고든지 오디오든지 내가 특별히 애착을 가지고 쓰던 거는 고칠 만한 가치가 있죠. 잘만 작동하면. 특히 그 오디오 같은 거는 옛날 게 되게 좋아요. 뭐 진공관 앰프라든지 뭐 하여튼 옛날 것들은 소리가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고장나면 이거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거는 그런 소리가 안 나요. 근데 그것을 고쳤을 때 어떤 묘미, 희열, 돈을 주고도 안 아까워요. 이상하게. 왜냐하면 내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자, 바로 그거죠. 기계조차도 고쳤을 때 이야, 가치가 있고 이야, 기쁨이 있는데 하물며 인간관계,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얼마나 더 가치가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생각할 점, 관계들은 항상 회복할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관계 회복의 사역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reconciliation, 화목,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관계 회복의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그래서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잘 아시죠? 예수님 팔복 중에 평화를 위해, 다르게 얘기하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자, 피스메이커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갈등을 회피하고 도망만 다니고 관여하지 않고 이런 쪽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peacemaker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peace lover는 많아요. 그렇지만 peacemaker, peace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든지 특히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피스메이커로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회복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우리 최계서 목사님이 친절하게 7가지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친절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죠. 네, 우리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계를 회복하는 법.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야기하라. 자, 어떤 갈등이 생겼어요. 그 친구와 그 사람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미리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냥 인간적으로 막 노력하고 그러면 오히려 또 부작용이 날 수도 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미리 해결해 주시더라. 그리고 내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거 갈등도 아니었네, 내 문제였네, 이렇게 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절 2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여러분 속에서 싸우는 쾌락에 대한 욕망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해서 살인하며 탐을 내어도 얻지 못해서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모든 갈등을 기도의 결핍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갈등의 원인을 깊이 따져보면 기도가 없어서다, 기도가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관계를 회복하는 법. 사람에게 이야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하라. 두 번째, 항상 먼저 다가서라. 항상 먼저 다가서라. 깨어진 관계가 있으면 기다리지 말고 네가 먼저 다가서라, 그런 얘기예요.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요, 예배보다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있어요, 진짜? 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으로.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네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먼저 화해하라. 그리고 와서 제물 드리고 예배하라. 자, 그러니까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예배보다 관계 회복이 먼저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신 거죠. 관계 회복이 안 된 상태로 예배가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도 그냥 멘탈이 강한 건지 양심이 죽은 건지 하도 뻣뻣해서 그냥 나쁜 관계를 막 맺으며 살면서도 예배만 잘 드려, 또 교회 오면. 근데 우리의 선한 양심과 예민한 양심이 그렇게 되든가요? 안 되죠. 관계가 안 좋고 또 어떤 성도와의 뭐 갈등이 있고 그러면 예배가 안 돼. 예배가 안 돼. 우리 예수님도 그걸 너무 잘 하셔서 먼저 화해하고 그 다음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분노만 깊어지고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다가서라 그랬다고 그래서 너무 또 급한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은 준비도 안 됐는데 나만 급해가지고 화해하자 이러면 막 더 성질나게 할 수 있죠, 상대방을. 그래서 적절한 시간과 장소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분이 상식적인 얘기지만 또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적절한 시간일까? 이게 right 타이밍인가? 그리고 장소도 중요하잖아요. 뭐 이상하게 막 사람들 많은데 막 웅성웅성거리는 데 와서 화해합시다 막 이게 분위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간과 적절한 장소를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라.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서 사실보다 그 사람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누군가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동의가 안 돼, 마음속에. 갈등을 해결하려고 왔는데 동의가 안 돼. 동의가 안 되더라도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라.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고개를 끄덕이라.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이 항상 진실되거나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성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영역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여줘라. 여러분, 잘 끄덕이는 사람은요 인간관계가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끄덕 하시잖아요. 잘 끄덕이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더라고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봤어요, 여러분? 진짜 동의해서 그러는 건지? 목사님이 그냥 하도 불쌍하니까 설교할 때마다 끄덕해주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속을 봤더니 그런 뜻이었어.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게 아니라 야, 너 앞에서 참 애쓴다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도 있을지라도 뭐예요? 잘 끄덕여주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 문제의 사실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계를 회복하는 법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고백하라. 자, 무슨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사이가 틀어지고 이럴 때는 저 사람 문제야.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혹시 내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봐야죠. 혹시 내가 너무 비현실적이었나? 굉장히 진리를 나는 말한 것 같은데 그분에게는 이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렸을까? 혹은 내가 너무 둔한 건가? 혹은 내가 너무 예민하고 혼자 괜히 예민 떨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라 라고 이 책에서 우리에게 또 조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위선자야. 강합니다. 처음부터.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어내라. 들보, 플랭크, 러그. 네 눈 속에 있는 나무 토막부터 빼내래요.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의 눈에서 티를 보고 있는 그 순간 우리 눈에는 커다란 나무 토막이 하나 들어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나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가끔 대화할 때마다 나는요 객관적이거든요.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객관적이라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평가해 주는 게 맞는 거죠. 저분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참 객관적인 분이야. 근데 본인이 나는 원래 객관적인 사람이야.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의 주관이 단어만 객관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정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자기 시각으로만 보기 때문에 못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있는 당사자와 만나기 전에 제3자에게 내가 지금 잘못 행동하고 있니? 혹시 내가 문제가 있니? 한번 네가 객관적으로 좀 봐줄 수 있겠니? 3자 입장에서
이렇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냥 자기 확신에 너무 꽂혀가지고 나는 객관적이고 나는 문제가 없고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거든. 항상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훈련. 남에게 나를 노출시켜보고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진짜 객관적인 나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도 잘못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내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사실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분명히 뭔가 방어적으로 나오겠지? 만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하고 다 만난단 말이에요. 또 자기는 뭐 이래서 이런 거였고 저래서 저런 거였고 또 이런 식으로 막 엑스큐즈하고 방어적으로 나오겠지?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상대방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같이 무장을 해제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에요. 제 잘못이죠.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나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5번째,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하라.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하라.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부부싸움만 나도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지적하던 거예요. 당신은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던 거예요. 우리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문제만을 놓고 봐야 되는데 문제를 놓고 보지 않고 당신은 원래 그렇잖아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문제죠. 문제 해결 과정 중에 절대 피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 책에서 이런 예를 들어요.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으로 양분되었던 냉전 시대에 그 양측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무기를 딱 설정해 놨다 그러죠. 원자폭탄 더 이상 안 된다 뭐라든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기를 정해놓고 그거는 지켰다는 거예요. 뭐 서로 욕을 하고 뭐 그냥 쓸데없이 막 폭탄을 쏘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도 절대로 그거 몇 가지는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전쟁을 행위하게 되더라도 생화학 무기는 뭐 안 된다라든지 이런 규정들이 있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관계 회복에 있어서도 사용하지 말아야 될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 회복에 있어서 비난, 판단, 모욕, 빈정대는 태도 등등 이런 관계 회복에 있어서의 핵무기들이 들어있는 무기고는 파괴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 회복에 있어서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될 무기 뭐예요? 비난, 판단, 모욕, 빈정대는 태도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하라. 6번째,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할 수 있는 한 협력하라. Cooperate as much as possible 이렇게 돼 있죠. 로마서 12장 18절 오늘의 외울 말씀이기도 했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네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보면 대가도 지불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평화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관계 회복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큰 높은 자존심을 내려놔야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절대로 꺾을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내 그 자존심, 그걸 내려놔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진짜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에는 이 정도의 대가까지 치르고서라도 관계 회복에 더 초점을 맞춰서 네가 행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책이 없는 얘기인데 이건 정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에는 한계 또한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요. 최선을 다하지만 안 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되든가요? 아니죠. 누구와도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는 최대한 노력하지만 어떤 이들과는 화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나로 하여금 진리에 대해서 계속 타협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꾸 내가 진리에서 떠나게 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쪽으로 자꾸 나를 몰아가는 그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사람과도 계속 같이 잘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잘 지내면 지낼수록 내 믿음은 점점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점점 나빠진다 생각해봐요. 그럼 그런 관계는 회복해야 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떨어져야 하는 관계예요.
거리를 두어야 하는 관계죠. 손경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인간관계는 거리 조절이다. 인간관계는 거리 조절이다. 거리만 잘 조절하면 누구와도 잘 지낼 수 있다. 이런 말에 제가 굉장히 공감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격려자와는 거리를 좁히고 격려자, 나를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어떤 믿음의 격려를 주는 사람들, 격려자와는 거리를 좁히고 당신을 방해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멀리하라. 당신을 방해한다는 게 뭐냐면 만나면 말을 항상 함부로 해서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느낌을 주는 사람, 이상하게 내 마음에 자꾸 불평을 심어주는 사람, 아주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리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깨어진 인간관계가 다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돌이키거나 찾지 말아야 할 인간관계도 있습니다. 잘 새겨 들으십시오. 다시 돌이키거나 찾지 말아야 할 인간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의 약점이 뭔지 알아요?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잘못 받아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20년 그 묵인 관계를 좀 어떻게 풀어보겠다고 다시 만나서 얘기하다가 겨우 아문 상처 다시 도지게 만들고 그렇게 사는 어리석은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에 한번 꼭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인간관계는 거리 조절이다. 가까이 해야 될, 거리를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고 거리를 적당히 유지해야 될 사람도 있고 아주 멀리 해야 될 사람도 있는 거예요. 괜히 요즘 말로 멘탈이 약해져가지고 괜히 양심이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너무 자신들을 볶지 마세요. 담대하십시오. 그렇지.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야.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저 사람을 뭐 저주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그러진 않아. 그렇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 저 사람이랑은 거리를 둬야 돼. 이런 식으로 좀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꼭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랑은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 가운데서 힘을 얻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게 할 수 있거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두와 같이 잘 지내야 되겠지만 그럴 수 없는 관계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인간다운 것이고 이게 성도다운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결이 아닌 화해를 강조하라. 해결이 아닌 화해를 강조하라. 자,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결이라는 것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만 화해는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해결됐어요. 문제는 어떻게 잘 해결됐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데 관계는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관계 회복이 안 된 거죠. 문제 해결은 좀 안 되더라도 관계가 회복되면 그게 더 좋은 거죠. 문제는 여전히 뭔가 안 맞아요. 의견이 안 맞아요. 그렇지만 관계는 회복이 됐어요. 이게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아닌 화해를 강조하라. 여전히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뭐 해결이 안 되고 남아있어. 좀 아쉬워요. 그렇지만 관계는 좋아졌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하다가 선교 여행 중에 마가라는 동역자를 데려갈 것인가 안 데려갈 것인가 하다가 결국은 대판 싸우고 말았어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잘 해결이 돼서 뭐 데리고 갔나요? 다시 또? 아니요. 결별해버렸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죠. 해결이 안 된 것 같지만 나중에 쭉 보니까 서로가 각자의 사역을 하면서 협력을 하고 있어요. 관계가 깨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이 됐어요.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문제는 그냥 그대로. 마가는 여전히 약간 바울에게는 골칫덩어리로 남아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지만 나중에 보니까 결국 마가도 회복이 되고 바나바와 바울 사이도 좋고 관계는 이렇게 회복될 수도 있구나. 괜히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내 뜻대로. 바울 입장에서는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보니까 관계가 회복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해결이 아닌 화해를 강조하라. 조금 미흡하게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을지라도 너와 나 사이에 이렇게 관계가 해결되고 평화로우니까 됐다. 이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7가지는 했어요. 관계를 회복하는 법. 한번 아웃라인만 쭉 볼게요.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야기하라. 항상 먼저 다가서라. 그렇지만 좋은 시간, 좋은 장소 구별하라는 말씀도 언급했고요.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라. 끄덕끄덕 얘기했죠? 끄덕끄덕. 그리고 나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고백하라. 나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하라.
관계 회복에 있어서 우리가 사용하지 말아야 될 관계에 있어서의 행복이 안 된다. 그런 얘기 했죠. 할 수 있는 한 협력하라. 최선을 다하지만 한계도 있음을 인정하라라는 말씀 드렸고요. 해결이 아닌 화해를 강조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자, 이 질문도 여러분 너무 은혜 받고 너무 열받으면 안 돼요. 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잘 거리를 유지해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진짜 믿음 안에서 회복해서 함께 뛰어야 할 사람이 있고, 어떤 위험한 사람들은 정말 우리의 교제권에 두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고, 이거 항상 분별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도 지혜롭게 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힘이 있을 때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고, 성령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지켜나갈 때 그 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할 수 있으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인 필요한 적용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로 함께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